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할 때 로마를 함께 보통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독교 역사와 로마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곧 로마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이야기는 역사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역사는 무작위로 펼쳐지는 사건의 흐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로부터 생각하셨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시간과 사건이 쌓이고 퇴적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이게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하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던 거 생각나시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창조하실지 고민하셨겠죠.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피조세계를 어떻게 디자인하여야 할까? 깊이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라하프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니 하나님이 주인이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기 위함 때문일까요? 그렇게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쉼없이 추구하시는 무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을 향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기독교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배경이 바로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까지, 온 세계, 온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역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충분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로마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그 답과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초기에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지난 사경회 때 요한계시록 서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한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충분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황제는 반역자들 그리고 이 제국의 전복자들로 내세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사회의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비가 오지 않는 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로마 사람들은 사회 안에 무슨 일들만 생기면 하다못해 비가 이제 오지 않는 것도
다 그리스도인들 책임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탓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찌라시까지 로마 사회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찬식이라는 것을 거행한데, 성찬식은 실제의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거래. 잔인한 식인 문화가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대. 그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유아들을 살해하고 난잡한 성생활을 일요일마다 벌이는 사람들이래 하면서 로마 사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악한 소문들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대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춥고 길고 긴 어두운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끝나가고 따스한 봄의 햇살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311년 갈레리우스는 박해를 멈추라 로마 전역에 명령합니다. 갈레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종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칙령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갈레리우스 황제 시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법적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독교를 로마 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의미를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탄압이 이제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11년 박해가 끝나고 313년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제위에 오르게 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한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이 일은 향후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바꿉니다. 로마 사회까지 바꾸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해로 공격받던 교회가 이제는 복음으로 로마를 공격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수가 전환되었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배적인 의견은 영민한 콘스탄티누스가 정말로 기독교로 회심을 했다기보다는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에 조금 더 역사학자들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기독교를 공인한 후 콘스탄티누스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건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도나투스 논쟁은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교회 안에서 박해 시대 때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교회 안에서 의견이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다, 믿음을 버리고 저버리고 떠난 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쪼개져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폭풍처럼 몰아닥친 박해와 탄압을 견디다 못해 그리스도인들의 일부가 믿음을 저버립니다. 배교의 증표로 이 성경책을 제국에 넘겨주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자들 안에는 교회를 이끌었던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박해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이 견뎌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박해가 끝날지도 모른 채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자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쪽 결정도 들어줄, 어느 쪽의 결정이
나지 못하는 상태여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에게 해결해 달라고 교회가 요청합니다.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립니다.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하겠지요. 콘스탄티누스 입장에서는 어느 쪽 편을 든다 한들 이것이 자기에게 정치적 이득이 되지 못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문제인이 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그 멘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부주교였던 그 카이 킬리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순교를 열망하는 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 할 수만 있으면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생각 때문에 이들 역시 한편으로는 배교자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교였던 멘수리우스가 죽게 되면서 누가 카르타고 교회의 후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도 누가 주교가 될 건지는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타이밍을 잡아 빠르게 치고 나간 쪽은 카이킬리아누스 쪽이었습니다. 당시 압퉁가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였던 펠릭스를 포함해서 주교 3사람이 카이킬리아누스의 서임식을 진행하게 되고 카이킬리아누스를 카르타고의 주교로 선출하게 됩니다. 나중에 배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펠릭스와 그의 주교들이 서임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회가 들끓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민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교한 자들의 행한 서임은 무효다. 그리고 배교한 자가 세운 카이킬리아누스의 권위도 손상을 입었으니 자신들의 주교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주장에 가장 앞선 사람이 도나투스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을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역사는 도나투스주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배교자인 펠릭스와 그 무리들이 교회의 모든 성례를 더럽혔다라고 주장합니다. 더러운 자들에게 성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박해 시대의 믿음을 지켰던 경건하고 의로운 지도자들에게 다시 성례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신학 논쟁으로 시작된 일이 복잡하고 미묘한 뉘앙스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술왕사 지레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을 기술하여 다가올 일을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겠죠. 도나투스 주의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당시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사 안에 일어났던 문제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하다 할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안타깝고 또 한심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련 목회자로 있었던 서울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상반기에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있었을 당시에 40일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근자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40일 동안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 대단한 일이니까 충분히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일입니다. 개근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마 제 기억에 그 옛날 그 과자 작은 그 한 박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개근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예상치 않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근자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개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물을 받아가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개근하신 분 이제 몇 분이 교역자실을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개근하지 않았는데 왜 선물을 받아간 건가요? 누가 도대체 선물을 줬나요? 개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 그 선물 다시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개근하겠습니까? 라고 그 교육자실에 찾아와서 교우 몇 분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짧은 생각에 이게 이렇게 심각해질 일인가, 이게 이렇게까지 되어져야 할 상황인가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당시에 제가 목사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상황만 복잡해져 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죠. 부족하지 않고 기왕 남은 거 몇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이 문제가 당시에 어떻게 해결됐을 것 같으신가요? 궁금하시죠? 정답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60초 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래도 참 대단한 게 높은 수준거리의 논쟁거리들로 인해 좀 갈등을 많이 빚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유치하고 저게 저렇게 싸울 만한 일인가 하고 여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그런 상황들에 휘말릴 때에는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만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과 좀 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에 당연히 어떤 갈등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처럼만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갈등 앞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수의 마음과 뜻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그 갈등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얽히고 설킨 이 문제가 한 세기 이상 동안 지속됩니다. 100년이 넘도록 교회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가 될 때까지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표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지만 지금부터는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어거스틴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경험하는 큰 어려움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교회가 박해를 견디는 게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해를 견뎌야 했을 때는 오히려 내부 안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똘똘 하나로 뭉쳤을 테니까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교인들이 나뉘어져서 대립할 때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더라도 저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싸우더라도 저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 사람 말이 맞다 하면 목사님은 이 사람 편만 드는구나, 저 사람 말이 맞다 하면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할 거고, 두 사람 말이 맞네요 하고 두 사람 다 틀렸다라고 뭐 한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때는 그냥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고 저를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절대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찾아오셨다가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또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는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에 대처하는 어거스틴이 무척이나 지혜로웠습니다. 성서를 근거로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성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본래 의로운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곳이 아니다, 죄인과 의인이 뒤섞여진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만 모인 순결한 몸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이 뒤섞여 구성된 공동체라고 어거스틴이 밝힌 것입니다. 교회의 이해에 대한 이 어거스틴의 통찰력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서를 근거로 했다고 한 거 생각나시죠? 어거스틴은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이들이 마주한 갈등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알곡들 사이에 가라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난 것이지? 종들이 의아해합니다. 주인에게 가서 말하죠.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가 알곡만 심었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난 거죠? 저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주인은 수확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가라지는 먼저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두게 될 것이다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들을 구별하는 것, 의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 선과 악을 가르는 일은 섣부른 일이고 적절하지 않는 일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구별은, 진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최종적인 역사가 종료되는 종말의 때에 될 일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분리는 인간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롭죠. 어거스틴이 너무나 영민하죠. 인간의 자격과 행위와 공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나투스파는 훗날 역사의 초기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도나투스파는 교회 및 성례에 대한 견해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더 깊은 차원인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은혜의 직무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했다라고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도나투스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도나투스파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성례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인한다라는 것들을 제외하고 오직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격, 인간의 행위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배교한 자들이 베푼 성례의 효력이 그 베푸는 자들의 자격과 행위와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에 의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강조하게 됩니다. 누가 순결한지 그렇지 않은지, 누가 훌륭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어쩌면 현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순결하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 신앙이 더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기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나투스 논쟁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핵심 주제를 보게 됩니다. 이 주제가 오래전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과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고 타락했으며 손상되어져서 부서지기 쉬우니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은 모두 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떤 문제들로 인해 얼마든지 손상되고 부서지기 쉬운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마치 치료가 다 끝나면 환자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죄를 치료받는 과정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치료받는 과정을 지나감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그 완전함을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가 없는 삶이 아니고 그 죄된 삶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가 치료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치료는 교회 안의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갈등을 대한다면 답과 길은 훨씬 더 쉽게 발견되리라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은 사람의 행위와 또 자격과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면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